우리가 이 세상 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구제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구제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추석날 전화가 왔습니다. 양용진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누가 장례 예배에 참여할 건가? 우리 교회에서 집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참여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우리 부부라도 꼭 참여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고 어제 예배 드리러 내려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셨고 이렇게 의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명절인데 이 장례 예배를 가서 은혜롭게 잘 집례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자기 죽음을 이렇게 선배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자기 죽음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례식 집례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애도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안 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너무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한마디 하겠지 뭘 울고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욥바라고 하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모인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았을 텐데 저분은 천국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 들을 거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대개 사람이 죽으면은 뒷전에 모여서 수근수근 대면서 안 됐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위로도 하지만 반면에 또 잘 죽었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욥바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1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요청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우리 귀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훌륭한 여성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셔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마을에서 가난한 과부 같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옷을 보며 이 옷도 저 다비다께서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이 옷은 저 다비다께서 사준 옷입니다. 그들의 겉옷과 속옷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체가 안치된 다락에 올라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비다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살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조금 더 주세요.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요새처럼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구제하는 일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네 노인정에서 추석 명절인데 사과 개짝 돌았던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렵다고 누가 구제하고 이런 게 요새는 언론을 봐도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는 일을 외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년 전에 IMF 터진 이후에, 얼마 후에 한 방송인 주병진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 출신 이 방송인이 방송국과 이렇게 협의해서 실제로 노숙자로, 거지로 분장을 하고 서울의 두 지하철역, 가장 부자로 산다고 하는 압구정역, 그리고 신림역 두 역전에서 1시간씩 구걸을 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설치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모금이 많이 됐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이 압구정역보다 신림역에서 3배나 더 많이 모금이 됐어요. 3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제하면은 부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더 이해를 잘하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성경은 부자만 해라, 먹고 살만하면 해라,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모두에게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 나라에도 거지는 있다 이겁니다. 어느 때나 다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3일 교회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 구제하는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재작년인가 31가지를 구제하자고 했는데 27가지인가 구제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종류가 27가지까지 채워졌어요. 그래도 제일로 힘든 것이 뭐였나 보니까 한 이 본당이 건축한 이후부터 시작한 일들이 이 상계 2동 10동의 김장을 담가준 일입니다. 돈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자 구입비에다가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매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했고, 또 피 헌혈을 하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피는 내 생명의 내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피가 있어야, 생명의 피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헌혈해 주는 것, 그걸 매년 해오려요. 우리가 지금 최근 2, 3년 멈췄지만 신한 보육원생들을 경련으로 계속해서 초청해서 여러 번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서울을 구경시켜주고, 이런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달동네 소개할 때마다 중계동 천사마을을 소개하는데, 이 천사마을, 백사마을을 소개하는데, 백사마을의 미용봉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대학이 수요일마다 약 200명에서 250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용돈을 나눠드려요. 그 일을 우리 경로대학 교사들이 열심히 봉사를 해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예배당이 죄송하지만 악취로 가득 차고 화장실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끗이 다시 청소하고 또 향수를 다 뿌려오고, 그래서 정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봉사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 구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 사람에게 다비다가 있는 시체에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줬는데, 왜 살려줬는가? 오늘 성경만 보면은 다비다의 구제와 봉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생명까지도 장수하게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힘들면 않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구제받아야 할 처지인데 왜? 그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제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것은 네가 상계동에 살든지 의정부에 살든지 가평에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간에 네 동네 사람들의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조금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갖게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구제할 것이 없거들랑 네 소유 중에 한 가지를 팔아서 구제하는데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얼마나 저축해놨어요? 이 땅에서는 살 것은 준비를 척척척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물을 쌓아놨고 얼마나 저축을 해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오래오래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앞에는 내세가 펼쳐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도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제할 것이 없으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서 구제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아원을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남대문교회 김병찬 장로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서울역 건너편 대우빌딩 뒤에 남대문교회라고 큰 예배당이죠.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남산 밑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남산의 범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 밑에 약수가 있어요. 약수를 뚫어 다니는데 이 남산 입구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답니다. 쓰레기 집화장이. 서울 장안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모아졌대요. 그런데 거기에 거지들이 그 쓰레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힘센 어른들, 넝마주의들이 와서 거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쓰레기를 막 거기서 휴지니 고철이니 돈 되는 것을 다 주워가더래요. 그리고 거지들을 몰아내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지라고 사람을 귀한 존재를 쫓아내고 저 쓰레기를 죽겠다고 저런 일이 있냐.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자기가 이 쓰레기 입화장 부근에 큰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수리한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게 불을 떼주면서 거지들을 모아놓고 그들 거기서 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장안의 거지떼들이 모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같은 교회 성도인 오궁선, 윤치호, 김일선, 여러분 윤치호, 김일선 이런 사람들이, 윤치호가 국사책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성고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에 서울이 이름이 경성이었어요. 서울고아원 이겁니다. 최초로, 기독교 최초의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육원 숫자를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제해라, 나를 예배하듯이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전도해라 명령한 주님께서 구제하라고도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구제를 했는데 자기가 풍족해졌어요. 남을 윤택하게 해줬는데 자기가 윤택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할 때 아까운 마음을 하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를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구제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부자 아니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겠다.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반드시 힘쓰는 것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걸 힘쓰는 교회는 성장해. 하나님께서 교회가 구제에 힘쓰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건 좀 상당히 오래전 사건인데, 교계 신문에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봐야 될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늙어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를 부모처럼 여기고 돌봐야 줄 젊은이는 없습니까? 하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참 믿음 좋은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광고를 봤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제는 살만한 집도 있다. 그런데 우리를 길러준, 낳아준 부모님은 당신이나 나나 다 세상 떠나고 없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 대신 이 광고한 저 올 때 갈 데 없는 저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가 부모님처럼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가 돌봐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어르신을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이지만 우리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 한 칸 드릴 테니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럼 우리 먼저 한번 만납시다 하고 만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돌보려고 생각했냐고 했더니 얘기를 쭉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효도도 제대로 못 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러 갔는데 우리는 실천을 못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젊은이들의 본심을 다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갈 게 아니라 자네들이 우리 집으로 오게 했어요. 아니 집도 절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부부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집이 큰 집에 넉넉한, 쉽게 말해서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셨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제 죽을 때도 얼마 안 해서 그래 내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하다가 효도하는 젊은이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격에 나온 내용이지만 성경은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없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제를 하면은 풍족해질 것이다. 네가 구제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본심으로 하면은 너의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 여러분, 구워주는 것이라고 해서 구워주는 것, 구워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쳐야 잠깐 조금 받겠지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100만 원 구워줬는데 하나님께서는 3천만 원을 줘요. 3천만 원으로 갚아줘요. 6천만 원을 1억으로 갚아줘요. 100배로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구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복받기 위해서 구제해야 되겠구나, 복받을 길이 이거구나, 이런 자세로 구제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구제하는데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구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구제하면서 입으로 전부 복을 털어버리고 구제하면서 주는 사람 마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조심스러워한 일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요. 이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와, 저 교회 구제 잘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런 것을 참 좋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구제하고 기자를 초청해서 뒷돈 찔러주면서 이거 신문 좀 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이겁니다. 전에 우리 저녁에
김미진 간사람 분의 재정 에 대한 동영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 옛날에 나는 이렇게 못됐다고. 이분이 집사 시절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어려운 일이 필요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1억을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1억을 헌금했다는 것이 주보에 누가 김미진 집사 1억 헌금 그 기록도 안 나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성도들이 궁금해. 누가 했지? 재정부는 헌금한 것을 누가 얼마 했다고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정부는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담임 목사님도 얘기 않고. 그런데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일날 식사 시간에 아무개 집사 중에서 말 제일로 잘하는 집사, 그 집사 불러놓고, 집사님 사실 말이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1억 헌금 광고 나왔잖아. 사실 그거 내가 했어.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오후가 되니까 장로님이 집사님 1억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얘기했어요? 나는 숨기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소문을 칭찬 듣고 싶어서. 근데 사실 웃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누군가부터 칭찬 듣고 싶잖아요. 칭찬 안 하면 에이 그만해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고 상은 없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도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통 털어서 구제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라 이겁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고아원 구제할 때 사과 개짝, 과자 부스러기 놓고 고아들 다 뒤에 모아서서 사진 찍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요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 자존심 세워주면서 그분들이 싫어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마운 방법으로 그렇게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노재편, 노아베 이런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싫은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베나 그 부근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일본 전체 국민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혐한 시위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 조선직 나가라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 시위해주는 고마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 사람 일본인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스스로 바꿨어요. 윤학자 씨라고. 일제시대에 자기 아버님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조선 총독부 관료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일본으로서 목포시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를 이끌어가는 관료 중에 한 분이었어요.
7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목포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정명여고라고 하는 여자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는데, 공생원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한 과원을 거기에 자원봉사로 갔어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본인이 한국인 과원에 자원봉사로 갔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들 자꾸 가다 보니까 부모 없는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고아원을 세운 원장인 윤치요시 한국인과 결혼을 합니다.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나라도 없는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희귀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아를 잘 길러냅니다. 일본에 가서 많은 후원 물자를 받아서 이 고아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혼자서 이 고아들을 길러내는데 무려 3,000명이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목포시가 된 후에 목포시에서 최초로 목포 시민상을 수여하는데 제1호 상을 바로 이 윤학자씨, 일본인 여성에게 목포 시민상을 1호로 그분에게 주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 고아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1968년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의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를 애도했냐면 3만 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목포 시민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훈장을 내렸습니다. 문화 훈장을 주었어요. 일본 국가에서도 훈장을 주었습니다. 훈오동 보관장이라고 하는 훈장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이 영화는 바로 이 일본인 윤학자 고아의 어머니를 그의 모든 것을 생애를 만든 그 영화가 사랑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 구제하는 자에게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제한 기억에 남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